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 말씀으로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일에 성막 안에서 물두멍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두멍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원받은 것처럼 물두멍 또한 물두멍이지만 그걸 바다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역대하 4장 6절에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그래서 이 바다 형상의 모양을 해놓고 그리고 물두멍을 양쪽에 5개씩 총 10개를 만들어 놓고 성전 들어가면서 혹은 번제하면서 자신의 손과 발을 씻는 그런 용도로 물두멍을 놔뒀죠. 그래서 이 물두멍이 바다와 연관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창세기 1장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나오게 하셔서 아담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노아 홍수 때도 바다를 하나님께서 물을 40일 동안 감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150일 후에 이제 마른 땅이 나오죠. 그래서 그곳에 이제 서게 되는 새 인류인 노아,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통해서 건너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물두멍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그 구원의 시작이죠. 그 구원의 시작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단순하게 한 번 이 물로 세례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손과 발이 더러워졌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씻게 만들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 또 제단에서 섬길 때, 번제단에서 섬길 때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항상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 그래서 한 번에 일어난 그런 구원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손과 발을 씻어주시는 그 은혜 또한 담겨 있다. 그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이야기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속하여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원을 받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신령한 음료,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 줘서 그들이 그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도 오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맞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죄인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도 계속해서 자기를 살펴보고 손을 씻고 발을 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을 만든 그 재료가 회막 수종 드는 여인들의 거울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거울은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나 자신을 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그 말씀 속에 내가 바르게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계속해서 손과 발을 씻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곧바로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걸어가는 그 여정들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셨어요. 모든 것들의 이 땅의 원리들이 사실은 그걸 다 보여주고 있죠. 이 땅의 아이들이 사람이 태어날 때 완전한 성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가졌지만 여전히 생명값을 못하죠. 그런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자기 사람 구실을 하는, 사람다워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사실은 없어도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스스로 바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죠. 뭐 잘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못 성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법칙, 모든 질서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사실은 강조하는 거냐면, 지금 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세례, 그리고 신령한 물을 계속해서 마시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손과 발을 씻는 요 부분을 가지고 뭘 이야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세례를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신령한 음료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왜 앞에 이 세례와 홍해를 통과한 세례와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일을 이야기했냐면, 이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던 다수의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민수기 26장 63절에서 65절에 보면요,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이 두 번째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는 즈음에 계수한 내용이거든요.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똑같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똑같이 그리스도의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영적인 음료를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못 들어갔다는 거죠.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는 전부 광야에서 죽었다. 그래서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나, 여기 다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다수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모두 다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게 맞는 말이죠. 60만 명 중에 2명 들어갔으니까요. 이게 퍼센티지로 따져본다면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율인데, 60만 명이 똑같이 세례를 받고 똑같이 물을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2명 빼놓고 전부 다 사실은 광야 땅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해 놓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나와 있죠.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렇죠? 그리고 또 11절에 마지막에 또 나와 있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기록해 놓았냐? 우리에게 본보기가, 옛날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본보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고,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거울이 되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사람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그 속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놨다. 자, 여인들이 만든 거울을 가지고 물두멍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고 손과 발을 씻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물은, 나를 반추해 보는, 그리고 나를 씻는 그 물은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말씀을 통해서 내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그 작업이 있지 않으면 우리들 또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한 자들처럼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거 보고 너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너희라고 하는 거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말을 알아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이 말씀이 안 들어오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이 말씀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저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 기록들을 적어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다가 멸망됐냐?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8절에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이 나오죠. 이 23,000명이 죽은 요 기록은 민수기 25장의 바알보올 사건을 말하는데, 이제 바알보올 사건은 모압 여인들을, 이 사람들이 아리따움을 보고 모압 여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같이 지내다가 그 여자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같이 섬기게 되는 그런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와 음행, 요 이야기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우상숭배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알보올 사건, 음행, 이거 두 개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실은 둘 다 우상숭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은 그 이야기, 그것도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에 등장하는 이야기죠. 거기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니까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면 좀 빠르게, 좀 편하게, 그리고 마을에 들러서 먹을 음료수도 그리고 음식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길이 순탄할 건데, 에돔 사람들이 자기네 영토를 밟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을 해버렸죠. 그래서 우회하러 가는 이 길이 험난하고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23,000명이 뱀에게 물려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일어났냐? 장소가 중요한데 홍해 길을 따라 가는 가운데 생긴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반석에서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는 물을 마셨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먹을 것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홍해를 바로 옆에다 두고 있는 길 옆에 서서, 홍해 바로 옆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광야로 여호와와 모세가 우리를 끌고 나왔냐라고 원망을 하면서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 근데 그 먹을 것, 마실 것 있잖아요. 만나도 있고 그리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네들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 먹을 것, 마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만나를 보고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23,000명이, 사실 민수기 21장 24,000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뱀에게 물려서 죽는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거는 위의 사건이랑도 같은 내용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총 보면은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는 거 요게 같은 이야기로 묶일 수 있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거 요게 같은 이야기, 네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 이야기 하고 있는, 한 가지. 우상 숭배, 그리고 이들이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는 것, 그 내용이 다 한 가지예요. 사실은 전부 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람들의 생각에 있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 그것은 전부 다 육신이고 세상이고 나라는 거예요. 나. 결국에는 나로 점철이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의 의미는 뭐죠? 세례는 나는 죽고, 만약 내가 산다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게 세례의 의미잖아요. 근데 이들은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로 받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60만 명 중에 제대로 세례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료를 마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똑같이 마시고 있었지만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게 아니고 물을 먹고 있었던 거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줬지만 만나를 먹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빵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추구하는 가치 기준의 모든 판단 기준과,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는 목적, 애굽을 빠져나온 목적, 이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적으로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 육신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라도 나를 섬기는데 조금 더 도움이 안 된다, 1도 도움 안 된다 이러면 하나님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쳐버리는 거예요. 만나 없으면 이 사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을 거 없다가 만나 있으니까 맛있다고, 이 꿀과자처럼 기름에 튀겨가지고 먹으니까 맛있구나, 맛있다, 만나다, 아 만나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먹었지, 아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먹었는데 진짜 만나를 먹은 사람이 없는 거고, 물을 마셨는데 진짜 물을 마신 사람이 없는 거고, 홍해는 건넜는데 진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처럼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본보기로, 거울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우린 참 정말로 좋은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 66권의 성경이 다 완성된 캐논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한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어서 다 볼 수가 있고, 객관적인 눈을 볼 수가 있고, 거울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21세기에 있는 교인들, 제 성도라고 안 했습니다. 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경고를 못 받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많냐? 많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그들 중에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예수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구원받는 사람은 적다 이렇게 되는데, 적다가 아니고 구원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럼 왜 거의 없을까요? 대부분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정말로 예수님을 주신 목적, 진짜로 예수를 통해서 주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를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이죠.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다가 남으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환호하면서 쫓아왔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모습을 너희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빵 때문에 나를 쫓아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진짜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빵은 그 빵이 아니고 오병이어 그 기적이 일으킨 그 육신의 빵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참떡을 주려고 그런다. 그때 이들 반응이 똑같았죠. 이 빵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왔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을 너에게 주려고 왔다라고 하니까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다 버리고 전부 다 떠나갑니다. 그렇죠? 본문에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분명히 나누고 있는데 제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떠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가장 측근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묻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답은 말했는데 베드로도 여전히 아직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그런 시간표였죠. 그만큼 우리는 육체로, 육신으로, 세상으로 점철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부 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전부 다 우상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전부 다 세상으로, 육신으로 전부 다 바꾸는 그런 악한 우리의 죄성이 있다고요. 이게 악하다고 하지만 악한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말하는 윤리도덕적으로 악하다라고 하는 그게 아니고 육신이다 세상이다 이런 거는 전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말 영원한 세계를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수준으로 전부 다 이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전부 다 육신으로 세상으로 왜곡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성경에서 이야기해 준 하나님이 아니고 육신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쓰고 있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눈이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육신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제가 봤을 때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문제 많은 교회인 것 같아요. 신약 성경 중에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 13권 서신서 중에 가장 긴 것이 장수로 따져본다면 로마서랑 고린도전서죠. 16장까지 있는데 분량으로 본다 하더라도 거의 두 개가 쌍두마차죠. 근데 고린도서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까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도 13장까지 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가장 많은 편지를 썼죠. 왜 가장 많은 편지를 썼을까요? 다른 데는 안 사랑하고 여기만 사랑해서? 아니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너무 많아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스스로 세운 교회인데 고린도서를 잘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후서뿐만이 아니고 최소 2개의 더 그에 상당하는 편지를 더 쓴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에 쓴 편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골치를 썩이는데 그 골치를 썩이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뭐냐? 한 가지로 압축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모든 보는 눈, 이 사람들이 모든 추구하는 것, 이 사람들이 하나님도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도 말씀도 전부 다 어떻게 왜곡을 시켜서 보고 있어요? 전부 다 육신으로 바꿔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뭐 그럴 수 있겠죠. 여전히 죄인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워낙 죄에 점철된 사람들이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과정들 가운데. 근데 만약 끝까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분명히 고린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현혹되지 아니하고, 왜냐? 바울이랑 함께 있었을 때 그들이 정말로 복음을 순전하게 받았거든요. 그들이 정말로 복음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봤거든요. 근데 그들이 거짓 교사들 안에 자기네들이 늘 가지고 있었던 그 육신을 건드려주는 그런 거짓 복음 전파자,
이 사람들이랑 딱 만나니까 금방 그 기준으로 흔들려 버리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많지만 교회 안보다도 그런 거짓 기준들이 더 많은 곳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현장입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흔드는 거, 그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계속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의 모든 시간들을 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가정과 직장과 내가 속해 있는 현장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뿌리 깊이 내려있는 그 육신과 세상을 가르쳐주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 맞는 이야기들, 나를 중심으로 한, 나를 기준으로 해서 되어져야 될 것들, 이것들을 계속해서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삶의 현장이라고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가 우리 교회 안에는 없는데요. 거짓 교사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우리는 늘 노출되는 거짓 교사들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돌려놓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가치를 다시 돌려놓으려고 하는 이 세상과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그 세상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 속에 있는 뿔이에요. 내 속에. 세상 그러니까 밖에랑 싸워야지. 아니요, 내 속에 있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우리에게 거울을 주셨어요. 나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 거울이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뭘 보라고? 나를 보라고요.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 보는 게 기가 막힙니다. 훨씬 더 빨라요, 그게. 그래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은 너무 잘 보이는데 내 눈 속에 박혀있는 대들보는 안 보이는 거죠. 들보부터 좀 빼고 그리고 티끌 빼든지 말든지 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지금 박혀있는데 들보가 눈에 어떻게 박혀요? 내 속에 있는 나를 중심으로 한 세상과 육신으로 점철되어 있는 들보, 이게 집의 프레임, 틀이거든요. 들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프레임이라고 돼 있어요. 프레임. 틀. 세상적인 육신적인 관점으로 내게 딱 잡혀있는 틀, 그걸 가지고 본다고요. 그 기준 가지고 티끌을 빼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니, 다른 사람 전에 너 자신을 쳐다보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이것도 고린도에 보낸 편지 13장 4절 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여기 뭐라고 했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라고 하는데 왜 이 말을 하고 있냐? 13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좀 약간 썩나 있습니다. 화가 나 있어요,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행태들에 대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의 행태가 뭐냐? 고린도 후서 12장에 바울이 3인칭화 시켜서 부득불 자랑하리라 하면서 3층 천에 올라갔었던 이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한 거는 바울이 나는 3층 천에까지 가서 직접 이 세상의 말로 하지 못할 것을 직접 보고 온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야.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을 의심하는 게 큰 문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저가 사도 맞아? 전 변변하게 자기를 옹호해주고 자기를 서포트해주는 후원자도 없는데 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 맞아? 교회 서포트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텐트 짓고 자기가 일해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던데
그게 할 짓이야?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 그게 더 나아가서 저가 정말로 하나님께 계시 받았어?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 진리가 맞아? 진짜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면 왜 이렇게 육신적으로 연약해? 요것 가지고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면 저럴 수가 있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저렇게 버려둘 수가 있어? 무슨 기준이죠?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육신적인 게 기준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만연해 있던, 고린도 사회에 만연해 있던 그 육신과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바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도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럼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3인칭화 시켜서 본인이 3층 천 올라간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데도 바울에 대한 고린도전서 편지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만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장 들어가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렇죠? 그리스도가 진짜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 맞아? 근데 왜 저래? 왜 저래라고 하는 기준이 뭐예요? 육신 세상.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으나 이 약하심은 무슨 기준이죠? 세상 기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나약한, 그것도 이방인에게 못 박아 죽인 그 사람을 어떻게 메시아로 믿을 수가 있어요? 뭐 기준이죠? 육신 기준이에요. 육신, 세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한데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 자신이 믿음 속에 있냐 이 말이 아니고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믿음 안에서 나온 거 맞냐?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나온 거 맞냐? 아니면 세상에서 온 거냐? 우리는 세상이 너무나 익숙하고 다른 사람 볼 때는 그걸 잘 보지만 나 자신을 잘 못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 쳐다보면 손가락질하면서, 저 어렸을 때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야, 이 사람들은 홍해 바다가 그렇게 쫙 갈라지는 것도 보고 10가지 그런 기적 재앙도 보고 그리고 바위에서 물 터져 나오는 것도 보고 바위에서 물 터져 나오는 것들을 매일매일 볼 뿐만 아니고 그리고 회막에 구름기둥, 불기둥도 보고 만나도 계속 내리고 매일매일 그 육신의 기준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은혜가 풍성한데 나도 그때 시대에 만약에 그런 거 봤으면 잘 믿었겠다. 아니요. 지금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들이 봤었던 그 이야기들 뿐만이 아니고 천몇백 년 동안 있었던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한목에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보다 더 벤티지 포인트에 더 좋은 위치에 더 잘 보이는 곳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잘 보여도 나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기준으로 살다가 광야에서 멸망했는지 너희들이 보지 않냐?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나의 약함을 가지고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무슨 기준이냐? 어디서 나온 거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서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서 나온 거냐? 아니면 세상과 육신과 나 중심의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 가운데서 나온 거냐? 이야기죠.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이 편지까지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를 수신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은 이 편지의 내용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이 내용도 가지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고 바울 서신서 13권도 가지고 있어요. 신약 성경서 27권을 가지고 있어요. 신약을 통해서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파노라마처럼 싹 볼 수 있는 전체 계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당연히 구약의 이스라엘들 보면 손가락질했겠죠.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그와 같이 지금 되고 있는 거야. 너희도 지금 똑같은 기준 속에 있구나. 그들과 같이 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그들과 같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염려거리 있습니까? 걱정거리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좌절이 됩니까? 상황과 환경이 내가 견디지를 못하고 화가 나고 썩나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까? 그때 요 생각을 하라고요. 상황 바꾸려고 하지 말고 환경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속에서 이 생각,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확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 자신을 물두멍에 비추어 보고 내 자신을 물두멍에 물로 손과 발을 씻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들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이럴 때는 괜찮은데 우리들이 흔들리고 세상 가운데 빠지면 딱 세상이 너무 좋아서 쾌락 가운데 빠져 있거나, 그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는 문제 사건들 왔을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전부 다 우리는 육신으로 반응을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에 걸리끼는 것이 있고 부담이 되는 일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들이 눌리고 이럴 때 이 생각,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내 안에 살아 계시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육신과 나, 세상 기준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육신 연약해도 괜찮아요. 왜? 그 연약함 속에 그리스도가 강하기 때문에. 연약한데도 불구하고가 아니고 그 연약함 속에 그리스도가 강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주일에 물두멍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받는데요. 사실은 늘 우리는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거는 구약의 제사장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에 하나님의 제사장 된 백성으로 부르신 교회, 성도, 나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도 내 자신이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 그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고 모든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일어난 이 세상의 육신의 사상과 이론의 거대한 성벽을 그리스도의 강력으로 전부 다 무너뜨리고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강건하게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시시각각 닥치는 만남, 사건, 장소, 우리에게 있는 문제, 고통, 좌절, 낙심, 혹은 좋은 일, 기쁜 일, 나에게 힘이 되는 일,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나 자신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물두멍 속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손과 발을 씻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한 그리스도의 평강을 하나님 날마다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